오늘 설교 제목이 10월에 5월을 산다. 제가 생각해봐도 설교 제목이 아주 특이해요. 제목이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가 전개가 될 것이고 해답은 무엇일까? 끝까지 졸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뉴욕의 나약대는 좀 나약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최화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생각하고 꿈꾸는 만큼 이루어진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을 폭망해가지고 얼마나 쪼들렸겠습니까? 대학도 못 갔어요. 그런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회장님이신 김정한 목사님의 눈이 들어가지고 해외 선교를 가실 때마다 그 어른이 세계 음악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최화진 교수는 40달러를 물론 김정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40달러를 손에 쥐고 미국에 가서 줄리어드 음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수석으로 입시 요강은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 프랑스어로 된 두 곡을 부르는 거요. 여러분 성악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레슨 한 번도 못 받아서 돈이 없어서요.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대로 모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뉴욕 줄리어드 음대가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곳입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약대라고 하는 대학에 교수로 가셨어요. 이번에 결론은 뭐냐? 입을 벌린 만큼 꿈을 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81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여간 입을 벌린 만큼 꿈을 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생애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멋지죠? 꿈꾸는 만큼 자신의 눈부신 삶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대요. 자,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미래적이고 항상 내일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바로 대부분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Where there is no vision. 갑자기 영어가 안 나와요. 이거 항상 외우는 건데, The people perish. 비전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방자하게 행하다 보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사람이 교만하면요 자꾸 자기 잘난 체라고 똑똑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하면 스스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로 좀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는다. 비전이 없으니까 잘난 체를 하고, 비전이 있으면 넉넉하게 겸손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29장 1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사람이 이게 그물을 탁 쳐놓잖아요. 새를 잡으려고요. 근데 그 그물에 안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그물에 걸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 용서의 그물, 은혜의 그물에는 걸려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빗나가는데 참 진정으로 말씀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허구한 날 뭐예요? 남만 비판합니다. 책도 읽지 않으면서 막 이러니 저러니 막 비판을 하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 줄 아십니까? 시인 에머스가 이런 경고를 남겼어요. 내가 맞이한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1분에 보통 70에서 80번을 뛰어요. 그러면 1시간이면 얼마 뛴다고 하더라? 하여간 하루에 10만 번을 뛴대요. 10만 번 뛰죠? 10만 번 이상을 뛴대요. 그러면 일생을 수십억 번을 뛰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심장이 안 멈췄어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도 안 멈춰 있습니다 지금. 눈만 내렸을 뿐이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예언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예측을 하면서 선고자적, 선각자적인 삶을 살아요. 특별히 이 비전은 누구에게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환상과 비전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꾸며 우리는 비전을 갖는다. 오늘 여러분 심장 속에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장이 박동거릴 때마다 내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살아요. 그래서 이 하존 비전이라는 말은 구약 예언서 선지서에는 다바르로 대칭이 됩니다. 다바르와 또 연관이 됩니다. 다바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내일을 꾸고 머지않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아이 목사님 꿈은 젊을 때 꾸는 거지 뭐 나이 먹었는데 뭐 잘 죽는 꿈이야 꿔야지. 사람들이 꿈을 나이에 맞춰요. 나이에 맞춰. 여러분 나이에 맞추는 꿈을 꾸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는 것을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못 잡게 붙드는 겁니다. 아,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갖느냐고.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네 주지를 날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집구석에 가만히 있지 뭔 산을 다니고 말이야 산책을 하고 다니냐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등산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골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꿈을 꾸기 딱 좋은 나이인데.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이 먹어서 세웠어요. 나이 먹었어요. 이 내용은 엔카르프가 쓴 인생학교 나이 드는 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책을 보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은 일생에 거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자 발전의 오퍼처니티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과 인생 그리고 저 우리의 삶과 저 천국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은 연결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책을 보면 프랑스의 프란시스코 고야는 프란시스코 고야라고 하죠. 프란시스코 고야는
66세부터 전쟁의 참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세에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할 때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70세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승만 박사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불쾌할지 모르지만 나는 좀 팩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0세에 귀국하여 73세의 나이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철도왕 밴드빌트는 70세가 넘어서 철도회사를 만들어 대성을 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 성 베드로 성당에 화려한 돔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언제 완성했느냐? 나이 70에 완성했어요. 70에. 그리고 동료 화가들이 보니까 막 뒷목에 군살이 얼마나 박혀 있었는데 하이든, 핸델 70세가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베르디는 75세의 나이에 오페라 오텔로, 내가 오델로라고 했더니 우리 음악 목사님 코치라고 해요. 오텔로라고 하라고. 보통 오델로라고 해요. 전문가의 오만이죠. 그럼 진즉 자기가 이 설교하지. 76세에 팔스타프를 작곡하고 80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다고 언제냐? 82세에 완성했어요. 82세. 세잔느도 일생 동안 사과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과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사과.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를 쓴 것도 89세, 피카소는 92세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하다가 여러분 죽으렵니까? 세계적인 경영학자로 불리던 피터 드러커도 65세에 본격적으로 오텔로의 감명을 받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96세에 이르기까지 30권이 넘는 명 베스트셀러, 그가 썼다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날 피터 드러커는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대요. 박사님, 선생님의 저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근데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다음에 나올 책이요. 다음에 나올 책이요. 스페인 태생의 첼로 성자라고 불리우는 파블로 카잘스. 그는 9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6시간씩 그 첼로 연주를 연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카잘스 선생님,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주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빌은 노인이 되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된다, 불행한 인생이 된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의지가 있을 때 약한 마음도 버리게 되고 항상 젊게 살 수 있다. 참 좋은 명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살아가요. 내 나이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었는데 꿈을 꾸라고요. 여러분, 꿈이 있는 한, 심장이 뛰는 한 우리가 청춘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일찍 피는 꽃도 있지만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꽃이 다 봄에만 피는 줄 아세요? 봄에도 피지요.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철쭉, 아름답죠? 여름에는 수국, 나팔꽃, 개망초를 비롯해서 여름에 피는 꽃들이 있어요. 가을에는 코스모스, 구절초, 잉모초, 국화 같은 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꽃 좀 피는 거 피지요. 솔중매,
인동초, 에델바이스. 아름다운 꽃들이죠. 귀한 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악 동요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봄에 피어도 꽃이요, 여름에 피어도 꽃이요, 몰래 피어도 꽃이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여러분, 아니 옆 사람하고 내가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대가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뭐 젊은 낯선 남매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대가, 할머니도 좋아요.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꽃보다 더 곱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일찍 피우는 매화 같은 인생도 있어요. 중년에 피는 수국, 해바라기, 늦가을이 아름다운 코스모스와 고매한 자태를 보여주는 뭐요? 국화 인생도 있습니다. 겨울에 피는 설중매, 동백꽃, 인동초 같은 꽃도 있어요. 에델바이스, 히말라야 산맥에 피는. 성경을 보면은 아벨과 같이 일찍 피는 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안아보게 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되신 분들 힘없다고 하지 마세요. 갈렙은 창검을 착 말을 타고 이리야 하면서 여러분 안악자손의 후예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안나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할머니는 85세에 메시아가 오는 모습을 보았으며 사도 요한도 90이 넘어서 저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받았었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아마 제가 봐도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100세에, 아무리 늦어도 100세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아마 신명기는 조금 늦게 기록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100세 이후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100세 산다 한들 대부분 아이고 좋은 날 받아서 내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성욱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통계인데요, 이런 기사가 떴대요. 나 직접 보진 않았는데 불교에 존경받는 고승들과 기독교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효봉 스님, 명스님이죠. 판사에서 오판을 해가지고 엿장수 하다가 나중에 승려가 되신 효봉 스님, 79세 사셨어요. 오래 사신 거죠. 청담 스님, 이분 어떤 분이냐? 청담동에 사시는 스님이 아니고 청담 스님은 82세예요. 그리고 법정 스님은 79세예요. 근데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은 몇 살에 사셨냐? 한경재 목사님은 99세예요. 예,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 김장인 목사님은 96세. 강원영 목사님은 90세. 또 지금 김장한 목사님도 막 90세, 91세 되실 거예요.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인데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97세. 20년 차이가 나요. 이야, 여러분, 산 좋고 물 맑은 저기 오대산의 월정사나 지리산에 그 무슨 산이더라? 지리산에 그 노고단 올라가는데 화엄사, 이런 데 사신 분들 보면 이야 참 얼마나 오래 사실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의 유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전이 있고 묵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전이 없으면 항상 방황입니다. 번뇌입니다. 108가지 아니라 208가지 번뇌가 있어요. 고민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방자하게 행한다. 그리고 방자하게 행하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래를 할지라도 죽으면 파도에 밀려요. 그냥 죽어서 거기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송사리는 살아있어도 조그마한 피라미도 여러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신앙생활에도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력해가지고 뭐 그냥 아파서 못 나오면 모르지만은 건강한데도 볼 일이 있다고 집에서 누워서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동치는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 꿈꾸는 신앙, 비전이 넘치는 신앙, 푸른 청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이 하존과 다바르가 연관이 되어 있고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전이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혼과 사상과 이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해보고 우리 마음을 파헤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움트러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꿈을 꾸며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5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월의 삶. 이 생명력이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기독교가 무슨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에? 왜 자꾸 막 이데올로기적인 막 대립을 세워요, 교회가 교회끼리?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진보적인 그런 일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전통을 지키는 일도 하셨고, 여러분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죠. 막 극한 대립을 하고 말이죠. 5월 하면 피천득 작가가 쓴 5월 애찬이라는 수필이 생각이 납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하는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이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같이 보달았다. 21살이었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비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정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중약하고요, 내 나이를 세어서
무엇이 하리요? 나는 5월 속에 있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지금 나이가 늙었지만 5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가는 계절적으로 말하면 지금 10월, 11월을 맞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은 5월에 있다는 거예요. 5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멋진 글이죠. 나이가 10월, 11월을 맞고 있지만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청신한 얼굴, 21살의 나이가 고스란히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젊음이. 계절적으로는 인생에 단풍이 들어 그래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은 결코 늙지 않고 실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며 산다는 거예요. 10월이나 11월 같이 결코 쓸쓸하지 않는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이는 저 섬들이 모두가 시이고 형령한 색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생생한 색이라. 피천득 작가도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 나이를 세어서 무엇하리? 자기 나이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월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5월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5월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저라고 해서 무슨 나이를 못 느낍니까? 저도 나이 먹으니까 탈진도 오고 피곤도 하고 겉사람이 후퇴하는 걸 보죠. 일본도 상에서 얼마 전까지는 청년들 다 턱걸이에서 꺾는 재미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형외과 닥터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턱걸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턱걸이 20개, 25개 이게 참 과시하던 때가 지금 한두 달 전이었는데 지금 잠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 자신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산을 가는데 뭐 그렇게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땀이 펄펄 내리는 거예요. 참 제가 산행을 하다 보면 어두운 밤에 몸도 성치 않으신 것 같아요. 허리도 구부정하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얕은 야산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야산을 이렇게 산행하시는 모습을 저녁에 그것도 후라시로 안타까워서 어르신 조심히 다녀오세요. 쭉 보더니 목사님 아니신가요? 참 그런 사람의 삶이 5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친한 친구인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다고. 응답이 뭐냐? 대단한 응답인 줄 알았는데 소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소목사님을 하여금 골프를 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아직도 골프의 재미를 모르시죠? 불쌍합니다. 불쌍. 골프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요? 우리 남녀 장로님도 미국 갔다 오셔서 잠도 안 오시고 진짜 그런데 가서 골프 치고 와서 잠들었다고 하시더만. 좀 저도 데리고 다니세요. 내가 걸어라도 다닐 테니까. 골프장은 색깔로 말하면 푼독색과 같아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같대요. 골프장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청한 계곡 물소리 같아서 그 소리를 들으면 모든 잡념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골프를 치면 벌써 왈프를 춤을 추는 것과 똑같대요. 황정원 장은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제가 물어봤죠. 골프장에 가면 깊은 사색에 빠집니까? 아주 창의적인 세계가 열립니까? 나는 홀로 산을 거닐 때 시가 나오고 이 세상은 시가 아닌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산행을 할 때 주로 글을 쓰고 산행을 할 때 깊은 사색에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색을 안 해요. 검색만 합니다.
검색만 하면 창의력이 없어요. 그리고 검색이 또 정확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인용했더니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책을 구해와서 봤더니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쳤어요. 아, 이 검색의 위험함이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 있어요. 그 검색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창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창의력. 요즘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의력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세상이요. 창의력이 없으니까 맨날 뭐예요? 꼰대가 되는 거요. 나만 옳고 너는 싫다. 그리고 너는 늘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사색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미스터 요셉이죠. 세상에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다니 꿈 때문에 감옥에 가다니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얼마나 사색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자,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얼마나 많은 말씀에 되새김질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색을 했을까? 마침내 그는 술관원장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 국민들뿐만 아니라 근동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자기의 모든 형제, 아버지, 이분 어머니까지 다 먹여 살려요. 그는 죽을 때도 꿈을 꿉니다. 죽는 순간 오래 꿈을 꿨어요. 형제들에게 우리의 후대에 몇 대가 지나면 이제 우리의 후손이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내 유고를 만들어서 미라를 만들어서 내 미라도 내 열조의 조상의 그 누운 곳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호수아에 보니까 요셉의 유고를 야곱이 묻혀있는 그곳에 그대로 창사를 지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꿈을 꾸고 창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애굽에 묻히지 않았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사람이요,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항상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만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유명한 이방인. 그리고 또 시지프스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 시지프스라는 소설은 어디까지나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삼는 거예요. 뭐 그리스 신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재로 삼는 것과 그걸 팩트로 이은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제우스 신은 신들을 속인 죄로 시지프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이 뭐냐? 무의미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바위 덩어리를 올리면 그걸 굴리고 올리면 또 굴리면 또 올리고 올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제우스의 의도는 뭐였느냐? 시지프스를 죽이지 않았어요. 무의미한 일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화를 쓴 사람들이 아마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뭐냐? 고된 일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이다 이 말이야. 무의미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이거 신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까미는 자기의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신화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무미한 일, 부조리한 일에 굴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을 오늘 또 해내고 있는 시지프스, 그를 행복한 영웅, 또 뭐라고 할까요? 행복한 시지프스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철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분도 젊어서. 여러분, 시지프스 인간으로 생각하면 뭐하게 살아갑니까? 죽어야지요. 그게 뭡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 자살행위죠. 그러면 모든 무의미와 부조리가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까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은 자살이 아니라 그 삶을 똑바로 직시하며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지프스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숭고한 반항이라. 부조리를 극복하는 것이 숭고한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언급했더니 적지 않는 사람들이 뭐 비판을 했다고, 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비판하는 것도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죠. 비판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격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아하게 창의적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의적 비평. 이게 수준이고 격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낯선 초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물망에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녁을 서랍에 두었다. 여러분, 시집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만 서랍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꼭 감추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그물에 걸려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더 밝은 작품을 쓰고, 그랬더라면은 정말 또 하나님을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런 책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한 15, 16년 전일 겁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 저 별장을 구하러 다녔어요. 저기 한강 어디 유원지에 또 갑자기 또 한강이 나오네. 근데 한강 맞습니다, 여러분. 그 유원지에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양평인가, 이거 양평인가의 유원지예요. 유원지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땅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샀어요. 왜냐하면 문학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좋은 책을 좀 써주세요. 좋은 글을 좀 써주세요. 꼭 예수님 일이 안 나오더라도 좀 인류 발전과 보편적 인류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깃든 그런 글 써주시면 됩니다. 렌트비도 받지 않아. 쌀도 음식도 다 제공해주고 자동차도 한 2대 두고 자유롭게 타고 다니고. 제가 이런 꿈을 16년 전에 했는데 결국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로 제가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여기서는 글이 안 나옵니다. 막 거기 보트 타고 막 유원지 막 애들 낄낄거리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근데 결국 제가 꿈을 못 이뤘어요. 우리가 정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글을 쓰는 이런 글 작가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비판하는 거야 좋지요. 오늘 우리 재원호 교수님께서 오늘 3부에 배우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재원호 교수님이 쓰신 책을 진화론 학자들이 보면은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아무 소리도 못할 겁니다. 설득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이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난 이 책을 보면서 이거야. 뭐 많은 분들이 막 그냥 성경적으로 진화론은 아니다 하는데 그리고 무조건 막 6,000년설을 주장하고 하는데 이 교수님이 책을 보니까 진화론 자들을 설득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구나. 그것도 격이 있게 우아하게. 물론 창조론을 주장하시죠. 창조론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 한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바람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파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성가대에서 그랬잖아요.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눈시울이 젖어 있는 한 좌절하지 마세요. 이번에 그 전철역에다가 붙이는 그 글귀를 바꾸자 하는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걸릴 거요. 그대가 있으니 해도 뜨지요. 그대가 없으면 태양도 뜨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학적으로 태양이 뜨는 건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여러분 젊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뛰는 한 우리는 찬물로 세수하고, 저는 찬물로 샤워를 하지만 여러분 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심장 멈추고 곤란하니까. 우리가 가을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유부시게 푸르는 젊음, 그 기운이 스프링처럼 솟아나고 검은 대지의 푸름을 약독시키는 저 5월, 만물이 약동하며 푸르름의 wal철을 추게 해주는 5월의 삶, 그 눈부신 5월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스프링처럼 솟구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젊은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버 장로님들, 실버에 가까우신 분들, 그렇다, 나는 5월을 산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없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편한 겁니다. 여러분, 주여, 나의 삶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계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5월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색깔이 연두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나무 잎사귀도 보드랍고 부드러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싱싱하고 풋풋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존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다바르가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꿈이 머물며 말씀이 머무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